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용서하라고. 너희도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너희가 용서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용서는 조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무언가 잘못해도 용서를 많이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가 떠오릅니다. 손양원 목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한 손양호 목사님의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사는 9가지의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 귀한 복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께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넷째, 2 아들이나 순교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 다섯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 중이던 2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일곱째,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2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질 듯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답사가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조금 아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일도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불과 이틀 3일 후에 손양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 자신을 죽였던 2 아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양아들로 삼았던 안재선 씨의 아들이 지금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수동적인 자세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그 사울이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냐? 멧돼지가 포도밭을 이기는 것처럼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핍박할 성도들이 없어지자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들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사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내용은 분명히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하면 자기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왔고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울에게 한 가지 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다시 보게 된다는 환상이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져서 사울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고, 또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것이고,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봤을까? 내가 본 것이 확실할까라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환상이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하면 사울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한 이후에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울은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이 눈을 뜨게 된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울을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사울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애착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만 그렇게 애착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사실 사울이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사울이 받은 은혜는 더 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더 작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느낌이 우리 자신들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100불을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100불을 주면 지금은 제가 일도 하고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100불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겠죠. 그러나 가족끼리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유학생 시절에 파가 그때 당시에 1불했는데 아내가 파를 사는 것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시기에 누군가 100불을 줬다고 하면 그 100불에 받았을 때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느꼈느냐? 첫째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처참한 것들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두 가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그 사랑이 놀랍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 나의 더러운 죄들을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애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내가 잘못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기도 하고 보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때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반전하는 그러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 환상은 바로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집가는 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나 있는 도로가 집가입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도로가 나 있고 그 옆에 집들이 쭉 있는 곳이 바로 집가라 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잔혹하게 핍박했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잘 알듯이 스데반이 고발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교회를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에 고발한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없어지자 다메섹까지 올라와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간다는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 와서 핍박을 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나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왔고 사흘 동안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온 지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를 핍박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사울이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라고,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라, 보게 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사람인지라 가기 싫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안다. 이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소식을 들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행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를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고 우리의 동료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가서 안수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갑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목표,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사울은 나를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도구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장호 목사님이 용서로 나아갔던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지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셔서 한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던 그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가 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러 가시겠습니까? 용서하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그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기도 중에 영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경중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지켜야 될 말씀이고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말씀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도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용서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라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려는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힘입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것이 너무도 초라해 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가치를 뛰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한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sam으로 나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용sam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